마태복음 강의 73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으로 가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뒤에 6일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 황홀한 장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날까지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누구였던가를 밝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위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어되었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서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일급 수행원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해같이 빛난 그 모습이 우리를 맞이하는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백성들에게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모세는 백성 앞에 나올 때에는 얼굴을 가리었다 하였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옷의 빛 광채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바로 볼 수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가 신랑의 화려한 의상과 풍채에 두려워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날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뿐입니다. 3절, 4절 말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대상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9명의 제자들이 이 산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광경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좋은 나머지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건의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스승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시던 기적의 주인공이 창조주이심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 일 외에 산마루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어느 집회장소나 기도원 등지에서 영주하고 싶지는 않는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족이 있는 곳입니다. 범법자들이 우글거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에게 내 은혜 받은 것을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때 모세와 같이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재강림하시는 그 날에는 엘리야같이 주를 맞이하여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그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건의하는데 빛나는 구름이 그 모든 광경을 덮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스승이 누구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말씀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비록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 3인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증인의 말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항상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심을 봅니다. 변화의 그 모습, 놀라운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이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는 것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변화산에서의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그대로 지금 그 사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현장에서 머물고 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현장에서 이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던 곳으로, 그곳은 내가 살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심리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변화산에서 정일 3인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광명한 그곳에 햇빛 같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만일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주 강림하시면 엘리야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날의 모세처럼 변하여 신랑을 맞이하게 될 내 모습이 놀라운 경지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며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아직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